2023년 마지막 송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언성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나의 입장,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또 살펴보는 것이 보다 의미 있게 본문을 보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그 덕분에 유대인들은 다시 고토의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는 그런 부푼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토의 땅으로 와 보니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잔류해 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잔류해 있던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업신여기며 좀 폄하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잔류해 있던 사람들을 그러한 사이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잔류해 있던 사람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또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조금 낮게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한 자들과 잔류해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입장 차이로 인한 자신들만의 갈등,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기록된 중요한 몇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 중반절인데요.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사랑을 따라 할 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단수로 사용되어지면은 여성이 아기를 임신할 때 필요로 하는 여성의 몸에만 있는 꼭 중요한 여성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수로 사용될 때는 사랑으로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7절에서는 복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원어적인 단어의 원뜻을 생각해 볼 때에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산모가 아기를 10달 동안 자신의 가슴에 품고 안전하게 감싸 안듯이 그렇게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책임한 사랑, 입술로만 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어는요,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 많은 자비를 따라 할 때에 이 자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구애받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이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자비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덕 부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에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은요, 8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던 것은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은 잠시였고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겨운 광야길을 갈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축복의 땅인,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시겠다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정착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공의를 버리고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본문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객관적인 정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자녀가, 나의 집 자녀가 집 밖에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문제거리가 자꾸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한 내 자녀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자녀가 부족하다며 어리석다며 왜 이렇게 철이 없냐고 막 손가락질을 해대며 온갖 비난을 할 때 자신의 뱃속으로 낳은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내 자녀를 옹호하며 감싸 끌어안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메시지는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 하반절입니다. 8절 하반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그들의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다 허락해 주시고 마음대로 하도록, 자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은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을 다 채워주셨다, 원하는 대로 철없는 어린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들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누가 신실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어렵고 흠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은혜로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고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할 때에 그들의 눈물 흘리는 괴로움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이시고 반석에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갈증을 느끼는 그들을 향해서 해갈케 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등 돌리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 주체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은혜 받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에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왜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의 행위가 의롭고 그동안의 나의 수고와 봉사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가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한 해를 보내는 이 주일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해 동안 내가 수고하고 한 해 동안 내가 땀 흘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7절 하반절, 그의 많은 자비를부터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많은 자비부터 시작.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와 봉사, 노력과 헌신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다 감추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305장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절 같이 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게 인도해 주시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2023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나의 수고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에 항상 함께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신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 모두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 언성교회가 한 해를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변화되기 전 바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당할 때, 눈물 흘릴 때 구억 멀리, 이억 멀리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뜨거운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 언성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신음할 때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증거는 2023년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구원하셨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환난이 우리가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머니가, 산모가 뱃속의 아기를 꽉 품고 있듯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2023년 우리 교우님 한 분 한 분들께서 한 해를 살아오시는 동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신을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삶의 장면들이 모두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그의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으로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으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따스한 음성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모래 위에 있었던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걸어온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지내오시는 동안 힘드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는지 의구심을 품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늘 동행해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워 신음할 때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의 나날들을 보낼 때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되돌아보니 힘겨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업고 걸어오신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을 이제야 뚜렷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